조이풀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이풀 친구들 일주일의 삶 동안 또한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의 삶 동안 우리 흠코 바이블 프로젝트 시즌 1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신앙의 같이 함을 잘 하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릴 우리 조이풀 친구들 가운데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우리들의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이 시간 한 번 더 알고 한 번 더 묵상하고 오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에도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께서 각각 자리에, 집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 또한 그 중심을 잡은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에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하심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지만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강하고 굳세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매 순간마다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 강릉의 교회 조이풀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웃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운동하며 열심히 힘쓰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새로운 성전 과관련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조이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공부할 때에도 지혜를 주셔서 잘 집중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실시간 예배로 드려야 되지만, 네, 이게 또 기계라는 게 지장하면 되지 않네요. 유튜브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드리든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만 저희가 반별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또 광고해 드리고요. 반별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기도는 중학교 1학년 1반 김종우 선생님이십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했죠. 네, 여러분 입학식 한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다운 입학식 또 졸업식다운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정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다른 친구들 모든 우리 조이프 친구들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3월 한 달 동안 생일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 3월 달에 태어난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면 꼭 올해 이번 달에 전화하시거나 문자하시거나 하셔서 꼭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세환, 팽규빈 중학교 난 친구들이고요. 강건우, 김우혁 중3 친구들, 한세훈, 유찬호, 안서연, 전민나, 홍지연까지 고1 친구들, 김용은 고2 친구들, 고유민, 유하연, 권주혁, 우석찬, 임고은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이게 좀 음향이 좀 시설이 되면 나오고 할 텐데 좀 아쉽긴 해요. 빨리 우리 예배실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올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이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네, 홈코 프로젝트. 여러분 필사와 성경 통독을 각자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꼭 빼놓지 않고 저희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제가 2021년도 들어서 성실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유를 알겠죠? 네, 다 큰 그림 목적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될 분량들을 잘 맞춰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또 4월 3일까지 사순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를 달성한 친구들 선물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꼭 여러분 이 사순절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네, 내일이 17일째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사순절 달력표 보시면서 그날의 성경의 분량들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3월 한 달 날씨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화이팅 하시는 우리 모든 조이풀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떠나는 것부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부터요, 제가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성실함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성실함은 무엇이라고 처음 말씀드렸죠? 예, 변하지 않는 거죠. 성실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 예,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함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시대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예,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그 땅, 약속으로 받을 땅을 향해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네,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네, 창세기 10장, 11장 전에 10장은 이제 홍수로 인류가 다 심판을 당하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노아의 후손들만 남게 된 이후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보면 그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가지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좀 더 설명이 길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창세기 10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11장에 가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함께 모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의기투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에 의기투합하죠?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의기투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일에 의기투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 바벨탑을 쌓읍시다, 좋습니다, 하자 막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 우리 2021년도 우리 중고등부안에 목적 있잖아요. 슬로건, 주제가 있죠. 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가는데 걸었던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슬로건 세 가지가 뭐죠? 그렇죠.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슬로건은 뭐예요?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자. 유명해지게 하자. 이런 거죠. 세 번째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 즉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보호하자. 우리를 보호하자. 서로 보호해주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걸었던 슬로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이것이 세상 정신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살기 편해지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오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이걸 다 귀찮게 여기죠.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살기 편해지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안 믿어도 난 너무 편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교회 가는 거 귀찮고 내가 그동안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싫었고 그랬는데 잘 됐다. 이참에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정신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물론 정부에서 가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10%, 20%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다 교회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요, 세계적인 상황을 보니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간판을 내린 교회, 십자가를 내린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편해지면, 살기 편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게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요,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떠나.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딘지 정확히 지도로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1장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떠나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둘 수 없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세상 정신에서부터 떠나라. 교만해지는 그 주변 환경에서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문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문화, 거기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서 갈 곳이 어디죠? 아직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떠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없는 곳일까요? 정말 산 깊은, 동굴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세상 정신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디를 가든 세상 정신은 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교만한 문화로 분명히 그 곳곳에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요, 떠나서 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갔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까지 갔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는 과정이나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아니라 떠났다라는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해서 하는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정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정신, 그런 가치관, 그런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떠나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디에서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 그 영접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가는 그런 생각, 그런 문화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문화로, 그런 곳으로 내가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야 떠나라 하나님 영접해라 라고 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학교 안 다니고 집 떠나서 여러분 교회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죠. 산 깊은 곳에 있지 않잖아요. 떠나긴 했지만 단지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떠났을 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해서 떠나긴 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떠났어요? 환경, 고향, 부모, 친척들에게서 떠났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떠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세상 다 버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 살아. 교회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교회에서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 정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교만한 그런 세상 정신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회개해요. 회개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있지만 진정한 회개,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면 다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 그동안 마음 먹고 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 마음들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는 무려 75세였어요. 그리고 그 75세의 나이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죠. 왜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여기에 떠난다는 정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 천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났다는 것처럼 아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이런 미지의 세계,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그냥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데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천국이 어딘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지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천국.
떠나라. 세상이 따르는 마음에서부터,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에서부터 멀어져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꼭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처럼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여러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랬던 거죠. 그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뭔가 잘난 것도 아니라, 뭘 잘하는 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의 부르심, 세상을 떠나라,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멀어져라, 이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져야 하고 내 이름을 내야 하고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시대에,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이 뭐였어요? 세상 정신으로부터,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 정말 이 선택이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신의 환경, 어머니를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고향 떠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고 실행했을 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왕따 당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세상 정신에서부터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새 학년이 시작됐어요. 많은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내라고, 높아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정말 사랑했다고 여겼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과감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내야 하고 유명해져야 하고 부자가 돼야 하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정신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이풀 텐트 친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 정신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복 받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또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